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식물인간이 되어져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사로서 전국을 좁다 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몇 살 적은 분인데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활발히 사역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만약에 내가 오늘 2024년 11월 24일 주일 낮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대충 준비해서 우스갯소리나 하고 시답지 않은 소리나 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전하고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까? 그러면서 매 주일 설교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게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이번 주간의 마지막 헌신이고 봉사라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누가 그것을 여러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날이 다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지금 이때의 나이가 한 11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오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 110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말씀을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2번, 5절에 2번, 8절, 10절, 11절에 한 번씩 7번이 나오고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까지 합치면은 10번 정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자신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온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약 한 25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25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무수히 싸웠던 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땅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앞으로 남아있는 땅도 있지만은 그 땅 역시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작전을 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과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뿐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으니,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25년의 그 전쟁의 삶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 보아왔지 않느냐.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결과가 아니냐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한 것 같아서 지금의 결실을 얻은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음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여러분이 재주가 있어서입니까?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재주가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어난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이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실력이 모자라고 재주가 없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노숙자가 된 것일까요? 그들을 만나 몇몇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의 CEO를 하던 분도 있습니다. 일류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술이 있고 자격증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은 전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실력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한다면 여호수아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힘없고 약한 민족이 저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한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힘든 일들을 무사히 다 끝낼 수 있었던 여호수아, 광야 생활을 할 때 정탐꾼으로서 발탁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백성들을 실망케 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널 때에 믿음으로 그 강을 좌우로 건넜던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만큼 잘 해내었는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가슴을 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임내송,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이 있지만은 그 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낼 것이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재주를,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내십시오. 더 훌륭한 군사들을 훈련시켜 내십시오.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만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자들이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여호수아는 처음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춘 자들이었습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버리지 못했기에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전략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범람하여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 넘치는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갈 것만 같은 그런 험한 물결 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 속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요단 강물이 갈라지며 그들은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을 끌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아라고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전쟁 물자를 준비하라고 하셔야지요.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셔야지요. 군사훈련을 이렇게 시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이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구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을 7번 돌아라 할 때에 어김없이 7번을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25년 동안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우월함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속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크게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버릇을 하게 되면 그 길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할 길, 피할 길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쉽게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비웃었겠습니까? 뭐 저런 식으로 전쟁을 하냐고, 저렇게 해서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입 닫아라. 입 닫아라. 말하지 마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순종해라.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다 똑똑합니다. 다 지잘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입을 다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식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왔고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셨기에 오늘 수월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주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여호수아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0사람, 100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너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우실 때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으니 누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일당 천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실력입니까? 재주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힘써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쫓아내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그들이 올무가 되지 않고 그들이 덫이 되지 않고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지 않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그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일당 천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